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신앙고백 먼저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오늘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앞서서 서로 잠깐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WRC 세계 랩런트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렵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기회인 것처럼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잡는 언약을 잡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후대들은 나의 미션을 찾아라라고 하는 주제하에 미리 보기, 또 미리 갖기, 미리 누림, 그리고 미리 정복, 미리 성취라고 하는 5가지 언약을 이제 받았고 이미 그 말씀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되고 성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잘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고요. 그 언약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대청부, 중고, 대청 다 포함해서 같이 지금 어른들 장년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비밀이 뭔가 이걸 좀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뭐를 잡고 나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이제 3가지 방향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심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주제가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또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낙심할 일이 많죠. 여러 분야에 낙심할 일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데 연결된 모든 그런 이해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경제활동도 다 모임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관여된 업체나 회사나 또 관련된 종사자들은요 다 피해자예요. 이제 요번에 보니까. 그래서 근데 사람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특히 뭐 경제활동 이런 거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죠. 그래서 뭐 항공업계는 95% 정도가 다운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뭐 영화관 거의 폐쇄고 뭐 모든 분야가 다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을 하게 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열쇠가 되지 않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오늘 말씀을 했냐면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말 그대로 선행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선행이 뭡니까?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해야지 흑암이 꺾이고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스러운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소유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해서 멋진 작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작품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요. 복음을 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심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그리고 속이지 말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자와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심는 자라는 말은 왜 그런가? 근거가 뭐냐면 8절 9절 때문에 그러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인생의 중심이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요. 죄인된 인생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죠. 그러니까는 이 속에 있으니까 멸망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주로 어떤 걸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즐길까, 뭐 이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나 중심의 인생이고, 세상 중심의 인생이고, 성공 중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 들어가요. 마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거를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온통 우상숭배 같은 그런 마음속에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다 걸려 들어가요. 우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돈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성공이든 다 우상이거든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뭔가 좀 잘 살아보자, 내가 좀 성공해보자, 승리해보자 하지만 결국은 진짜 진탕에 빠진 인생이 돼요. 진흙탕에 빠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8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래 돼 있죠.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령으로부터 모든 것이 응답과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천국 생명이죠.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이 백배의 축복도 얻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주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이 복음을 심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그럼 뭘 심어야 되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게 일단은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심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거 심게 되는 거예요. 복음 이외의 것은요 썩어질 것들밖에 없죠.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럼 복음을 심는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니까요. 주일 강단도 잘 들어야 되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매주 우리가 왜 강단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가까이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위성 예배는 옛날에 한 달에 한 70만 원씩인가 주고 돈 주고 드렸잖아요. 선명한 화면을 보기 위해서 위성에서 중계해가지고. 근데 위성 예배 이제 끝나가지고 위성 그 자료했던 거 다 철수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하면 화면이 끊겼어요. 자주. 그때 실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근데 요즘은요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무료로 보는데도 공짜로 우리가 보는데도 전기세만 치르면은 옛날같이 그렇게 위성 시스템 없어도요 선명하게 나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돈 없는 교회, 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세계 모든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 최고 강자가 누구냐? 우리나라예요. IT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한국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든 이 시스템, 미디어라는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심는 사람,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는 게 옛날 위성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료로,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다 돼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위성 시스템 있어야만 그것만 중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돌 그 선교교회 있을 때 마지막에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하고는 그동안 1년 쌓이면요 몇백만 원씩 냈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기계 다 가져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다 준비시켜 놔요.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알아 이유를. 아, 복음을 심는 거다 이게. 복음 심기 위한 시스템 아니냐.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거, 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복음 때문에 준비된 시스템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렇게 하면은 뭐 합니까? 말씀 따라가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복음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 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복음의 메인인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 됩니다. 복음이란 틀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내가 밧줄에 매이듯이 이렇게 하면 율법 돼 버려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하지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어떤 기준이냐면은 일단 내가 평안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막 눌리고 끌려가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규율에 잡히고 이런 건 복음 아닙니다. 실제적인 진짜 복음은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게 뭔데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삶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게 비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613가지 율법 안에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다리를 부러뜨리면 니도 부러뜨리고 다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고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래갖고 무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원수 갚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란 거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냐?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냐? 말씀 따라가는 것을 심어놔야 돼요. 그게 복음 심는 거거든요. 기도 심는 게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를 심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이거 하면은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작품 인생이 되죠.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심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 심고, 기도 심고, 전도 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열쇠입니다. 다른 거, 세상 거 성공하려고 심고, 뭔가 이렇게 인본주의로 심고, 뭔가 율법주의로 심고, 자꾸 뭔가 신비주의로 심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왜 중요시하냐? 말씀이 사람 살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것도 공짜로. 옛날같이 그렇게 비싸게 하면 힘들어요.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씩 냈다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연말 되면 스트레스 받아. 돈은 없는데 그것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결해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거. 그때 왜 했냐? 우리가 이제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사실은 박 장로님하고도 늘 상의했지만 헌금하는 거 아니겠냐 하고 장로님도 그러시고 그렇게 해서 기쁘게 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 세상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줌이란 것도 지금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100명까지는. 지금 활용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교회 단위로 신청해서 200명까지 해갖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내는 걸로 지금 신청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거 조금만 배우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줌 시대가 열립니다. 줌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그 원로 목사님 하는데 들어가서 참여해 봤어요. 근데 내가 주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 아직 몰라요. 주소창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건 배우면 돼요. 하여간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시스템은 다 준비해놔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게 만듭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거 뭐 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어느 날 되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기도를 따라가야 되고 전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결론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 많이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기하면은 열매를 못 거두죠.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자막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자기가 혼자 사는 사람들 생각이고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죽는 날까지 도장 찍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게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추천해가지고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 줄거리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제 과거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이 사람도. 근데 이제 애들하고 이 유원지 같은데 놀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 마지막 막내 딸을 이제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애가 시차도 못 찾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데려간 이제 사람을 증오하고 막 죽이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어떤 비몽사몽간에 말하자면 교통사고 당한 그 상태에서 약간은 코마 상태로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평범한 이웃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서 이제 이분들로부터 뭔가를 치유를 받는 거예요. 주제가 치유예요. 오두막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치유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말합니다.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뭐라냐면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맥켄지예요. 그래서 맥 그러더라고요. 줄여갖고 야 맥켄지야, 이제 여기서 치유를 받았으니까 결정할 때가 왔어. 네가 여기 머무르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네가 죽어서 천국인데 여기 있고 싶으면 있고 아니면 다시 지상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맥켄지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내가 그러면은 지상에 가겠다 그래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남은 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들이 좋아졌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내 모든 걸 치유받았으니까 나하고 좀 항상 함께 오면 안 되냐고 물어요. 내가 지상에는 가지만 나하고 좀 같이 있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맥이라는 사람은요 늘 같이 있었는데도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것을 통해 갖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걸 놓치기 싫어서 천국에 머무르고 싶은데 그래도 지상이 너무 내가 할 일도 남아있고 하니까 가기는 가겠는데 나 좀 같이 있으면 안 돼? 항상.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샤크라고 하는 그 오두막이요, 한번 보세요. 다운받아가지고 봐보세요. 넷플릭스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어요. 가격 얼마 안 해요. 1,000 얼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 한번 다운해놨으니까 2번을 봤거든요. 처음에 잠이 들었어. 그 중요한 부분 놓쳤는데 한 번 더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이상스러운 부분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파파의 모습이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복음으로 한번 해석하고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인 인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이 기도 성령 말씀과 기도와 전도란 걸 무관심하게 성부 성자 성령을 놓치고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대 같아요. 그래서 이 맥이 다시 지상에 와서 이제 너무나 많은 상처 입은, 자기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 다 감싸 안고요 회복시켜 주는 거 있죠. 전도자의 삶 모습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늘 보좌의 능력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딱 받고 살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낙심을 이기지는 오직의 방법이 그럼 뭐냐?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집중하는 거듯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저는. 이미 이거를 우리는 늘 막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늘 삶 속에 이거를 막 늘 듣고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비밀을. 우리는 늘 듣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보좌의 능력을 힘입고 이게 이제 그 임마누엘 축복이거든. 함께 하시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래 돼요.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안 그래요. 이거를 진짜 알아버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뭘 알아요? 진짜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상처 입고 살았던가를 알아요. 먼저 자기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쓸데없는 율법에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지 복음의 사람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란 것은요, 막 대단하게 변화되고 막 굉장히 그게 아니에요. 늘 삶과 연결돼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막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막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워지고 용서가 되고 이게 변화된 거거든요. 자기 딸을 죽인 그 괴한을 용서하라 그럽니다. I forgive him. 예를 들면 나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forgive him. 이런 식으로 계속 용서하라고 고백하래요. 몇백 번이라도. 하기 싫죠. 그 어린 아이를 아주 비참하게 죽인 놈, 나쁜 놈인데. 근데 그거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별거는 아닌데 바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막 별다르게 막 뭔가 그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잔잔히 내 주변의 일과 복음으로 심는 거, 복음으로 누리는 거, 복음으로 전하는 거, 이게 바로 그 영적인 삶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냐 그 차이예요. 사실은 그 조그만 미묘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키는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첫째는 뭐죠? 복음을 심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죠. 그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만민에게 복음 전하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내 어린 양에게 복음을,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이 결과로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제가 오늘 신앙생활의 키를요 복잡하게 얘기해버리면 머리에 남는 것도 없어져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세 가지. 복음을 심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이 낙심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낙심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거 절망, 좌절, 낙심되는 거 되게 많아요. 미국 유학 가려는 애들 전부 못 갔어요 지금. 그다음에 자기 꿈을 이루려고 뭐 하려는 사람들, 중지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낙심거리밖에 없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요, 어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본 이유가 오늘 말세지 준비하면서 본 거예요, 사실은. 거기 세 분이 등장하니까 세 명이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선뜻 이게 뭐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어, 그냥 보는 사람은. 근데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 아마 보니까 우리의 가까이 우리 이웃의 저런 모습으로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다는 거.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어떤 거냐? 결론은요, 내가 태어나서 복음을 심다가 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 심다 가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심잖아요. 구하잖아요. 근데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심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복음 심어야 돼요. 말씀 심고 기도 심고 전도 심는 게 복음 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 마귀가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께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뇨. 풍선이 가득 찬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냐 이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임마누엘 하는데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밀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란 게 남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남한테 베풀어주고 이것뿐이 아니고 복음을 베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래. 그게 뭐냐? 복음하는 걸 말해요. 빌보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건데 우리가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인생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거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걸 잘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 신고 낙심 잘하고 끝까지 지속 안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탁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이 비밀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전 세계 사람들 살리라고. 그러려면 이 세 가지. 내가 다른 엉뚱한 데 심지 말고 복음에 심어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세 가지 이 비밀 속에 정말 작품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은 지금 이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만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인원도 지금 사실 주일날 9명이거든요. 수요일도 9명 맞춰놨어요. 금요일도 9명.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재정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재정 다 하더라고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재정도 빼놨는데 그거는 참여를 해서 주일날은 10명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되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집중 기도하셔 주셔서 예배에 영향받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더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 비대면 예배지만 여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이게 지금 계속 확산이 막 계속 증가될 추세예요. 빨리 하나님이 좀 관여하셔가지고 좋은 약도 나오고 빨리 이게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쯤 말까지 뭐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시간표를 줄여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가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만 한정되어서 모든 교회가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럴수록 더욱더 예배자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언약 속에 말씀 잡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흑암과 저주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더욱더 분명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지금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빨리 정말 종식되고 잡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